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겸손하게 주의 발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잘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죠. 탈북자들이 와서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병원이 많은가.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가 밤에 워낙 많으니까 이 십자가가 이제 병원인 줄 알고 병원을 가리키는 건 줄 알고 깜짝 이렇게 놀란다고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 십자가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는 다 같은 교회지 뭐 어느 교회에 나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제 조금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맞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게 정통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그렇죠? 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 성령님을 따른다고 하는 면에서는 사실은 다 교회가 다 같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에서 각 교단마다 사실은 추구하는 그 지향점이 조금씩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와 여러분들 잘 아는 감리교는 같은 하나의 교회이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항상 한 번 정도는 요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각 교단들이 예를 들면 장로교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한 번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죠. 그리고 이제 저 감리교는 웨슬리주의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뭐 신학적 차이도 사실은 있어요. 신학적 차이도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교리적 차이도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뭐 그 교리적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양측이 서로 추구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제 오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이제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아마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장로교가 많은 그런 나라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장로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있습니다. 이 둘이 갈라지게 된 것은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사실은 리버럴한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제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져 나가서 세운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였는데 그 조선신학교가 한신대학교로 바뀌었어요. 지금 한신대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오산에 있지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여기 잠실에서 한신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가 사실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컸거든요. 줄여서 보통 기장 이렇게 말하는데 수도권에는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저쪽 지방에 조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큰 교단만 워낙 작은 교단들이 많아서 정리를 하면 저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통합 측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광나루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신학교 이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죠. 그리고 이제 통합 측에서 어떻게 보면 갈라져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라고 보통 말하는데 거기에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서 이제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입하자고 하는 쪽이 통합 측이에요. 그래서 통합 측은 지금도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랑. 그런데 거기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해서 갈라져 나와서 세워진 교단이 합동 측,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근처에 있는, 그래서 세워진 신학교가 이제 총신대학교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신 측이라고 고려신학대학원이 지금 천안에 신학교가 있는데 고신 측은 주로 이제 경상도 측에 많이 있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남일교회가 고신 측이죠. 여기는 이 교단이 세워지게 된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사참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일제가 이제 물러난 후에 신사참배를 하신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이냐 문제를 두고서 이제 논쟁이 사실 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철저한 징계를 요구했던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고신 측 교단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주로 이제 경상도 쪽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합동 측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우자 해서 가질라져 나온 게 이제 우리 합신 측, 여러분들 잘 아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수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석 측이 있고요. 백석 측은 백석대학교, 신학교는 이제 여기 서울에 따로 있죠. 그다음에 이제 크게 말해서 대신 측이 있는데 안양대학교가 옛날에 이제 사실 신학교였고 지금도 이제 그 안에 신학대학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백석하고 대신은 요즘에 사실은 백석 측이 다른 작은 교단들을 많이 지금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대신하고 합쳤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합쳤는데 거기에서 또 합친 사람들 중에서도 또 분열이 돼가지고 백석 대신 이렇게 또 소규모 교단을 만드신 분들이 있고, 또 합치는 것에 반대해서 그대로 대신으로 남아있는 또 소규모 또 교회들이 있고, 어쨌든 조금 복잡합니다. 거기가 대신에 이제 그냥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 교단들이 몇 교단들이 있는 반면에 웨슬리도 교단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웨슬리를 따르는 교단들은 우리나라의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 다음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사렛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 되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구세군. 이 교단들은 모두가 다 이제 웨슬리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교단들인데, 뭐 물론 사실 좋게 갈라진 건 아니겠죠. 이제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진 교단도 있지만 복음 전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갈라져서 사실은 웨슬리주의 교단에도 이렇게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단으로는 침례교가 있죠. 침례교는 그 하나의 교단 안에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는 미국에서 이제 제일 큰 게 사실은 침례교거든요. 남침례교가 가장 큽니다. 이 침례교의 주류를 이루는 게 칼빈주의예요, 사실은. 그리고 웨슬리주의가 이제 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비주류를 이루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단 안에서 칼빈주의를 따르는 목사님들하고 웨슬리주의를 따르는 목사님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루터교가 이제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임동진 목사님, 그 탤런트이신 임동진 목사님이 소속돼 있던 교단이 루터 교단이에요. 그리고 루터교 말고 이제 또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는 여러분들 잘 아는 영국 국교회입니다. 근데 성공회 안에는 사실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교회라고 해서 하이처치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고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하고 끈끈한 어떤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가톨릭적인 그런 성향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런 어떤 예식에 있어서나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가톨릭적인 것을 그대로 많이 보존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성공회 안에서 고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개신교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이런 교리나 또 예배 형식이나 이렇게 여러 면에서 많이 바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을 가리켜서 저교회, 로우처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로우처치, 저교회에 속해 있는 성공회, 원래는 이제 사제인데 우리가 그냥 보통 목사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의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잘 아실 수 있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존 스토트 목사님,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공이 사제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사제 이렇게 이제 불러야 맞는 건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목사 이렇게 하니까 흔히 우리하고 거의 이제 같은 것처럼 물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분의 책이 많은 영향을 사실은 미치고 있습니다. 대충 뭐 이제 교단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칼빈주의, 특별히 우리 이제 합신하고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 또는 성결교하고 추구하는 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표어, 그 이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학대학교는요, 경건, 학문, 실천을 표어로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그래서 학교 그 제일 그 꼭대기에 보면 크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혹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우리 장로교는 뭘 제일 강조해요? 바른 신학, 바른 가르침을 강조해요. 근데 감리교나 성결교, 웨슬리를 따르는 분들을 보면 경건, 실천, 그렇죠? 중생, 회개, 그 다음에 거룩함, 성결, 신유, 고치는 것, 병 고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체험적인 거와 사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추구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 계통은 바른 가르침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먼저 뭘 이렇게 앞세우냐면 치유하는 것, 어떤 체험적인 것, 그 다음에 바른 그 경건한 삶, 성결한 삶, 뭐 이런 거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추구하는 게 왜 다르게 되었을까요? 사실 뭐 그건 당연히 우리 장로교는 칼빈에게로 올라갈 것이고 감리교나 성결교 나머지 이쪽은 이제 웨슬리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하고 사실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존 칼빈하고 존 웨슬리를 한번 비교를 하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 55살, 너무 이른 나이에 사실은 소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존 웨슬리는 약 200년의 간격을 두고서 태어나게 돼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소천을 하거든요. 88세. 당시 88세면 굉장히 사실 장수한 거죠. 건강이 젊었을 때 좋지 않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장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존 칼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제 스위스로 옮겨와서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진두 지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존 웨슬리는 이제 영국 사람이죠. 두 사람을 뭐 명확하게 어떤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뭐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하자면 존 칼빈은 사실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존 웨슬리는 사실 부흥 운동가입니다. 예.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존 칼빈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8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됐으면 18살.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의 영향을 그대로 몸으로 받으면서 사실 이제 칼빈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겠어요?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갈라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르게 잘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가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바르게 잘 지적하면서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변호한 사람, 사실 이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당시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목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오늘날까지도 너무나 뛰어난 고전으로 사실 남아 있어요. 그 전까지 칼빈이 쓰듯이 그렇게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좀 조직신학적인 그런 책을 쓴 건데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을 해서 쓴 책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는 오늘날 우리가 읽어봐도 오늘날 신학자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썼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20대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누가 종교개혁을 완성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종교개혁이 하나의 그냥 가톨릭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운동으로서 끝나지 않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뭘 믿는지를 잘 규정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지적만 하는 것 가지고서는 그 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요란 말은 요약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기독교 교리를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요약해서 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한 3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늘리기는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칼빈은 자연스럽게 가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자로 서게 됩니다. 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장로교인들 또는 이제 개혁파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뭘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면 가톨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는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우리 장로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나라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것들을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교리 문답 형태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고 1541년에 칼빈이 제네바 교리 문답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제1, 2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고 해서 제가 저기 연도는 1536년이라고만 적었는데 저건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나온 때고요. 1566년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쪽에서 만들어진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초창기에는 독일에도 우리 장로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루터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독일에서 떠나게 돼요. 장로교인들이. 이제 그래서 독일은 주로 이제 루터 교인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자, 독일에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만들어졌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위그노,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 위그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프랑스의 칼빈주의자인 위그노들이 만들어낸 신앙고백서가 프랑스 위그노 신앙고백으로 1559년에 나옵니다.
또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그 칼빈주의자였는데, 장로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국교가 장로교회예요. 칼빈주의.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나온 게 벨직 신앙고백서와 도로트 신앙고백서. 그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나온 거. 여러분들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대소요리 문답.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신앙고백서들이 나오는데, 저것들이 뭐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거의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신앙고백서들, 또 교리문답들은 사실 다 모두가 종교개혁과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당연히 루터교에서도 신앙고백서가 나왔겠죠. 그래서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루터교에서 나오고요. 또 루터 자신이 교리문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출판이 돼 있어요. 루터의 교리문답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책들이 많이 출판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장로교하고 루터교는 종교개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저희 합신 같은 경우는 헌법에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안수를 받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대소요리 문답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알고서 따르겠다고 서약을 해야지, 배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따르겠습니다 서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으로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장로교가 바른 가르침, 교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았듯이 반면에 존 웨슬리는 칼빈보다 200년 후거든요. 그러면 종교개혁에서는 상당히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20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는 상당히 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존 웨슬리는 영국의 성공회 국교회 소속이지만,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지 간에 종교 개혁의 영향 아래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존 칼빈하고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존 웨슬리가 살았던 1700년대 18세기 영국 교회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넘쳐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놀랍게도 영국 안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18세기 1700년대를 부흥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 알면 존 웨슬리로 알 수 있는데,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윗필드는 존 웨슬리보다 10살 정도 아래인데요. 캠브리지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호울리 클럽이라고 하는 신성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그 학생 신앙 단체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조지 윗필드는 바로 부흥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조지 윗필드로 인해서 영국에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조지 윗필드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지 윗필드하고 존 웨슬리하고 신학적인 논쟁도, 부흥 운동을 하면서 신학적인 논쟁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영국에서 처음으로 야외 집회, 그러니까 당시에 예배 그러면 항상 이렇게 그 예배당 안에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건물 밖에서 야외 집회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휘트필드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을 미국으로 배 타고 건너가서 미국에서 또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지 휘트필드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부흥운동을 한 사람도 사실은 조지 휘트필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조지 휘트필드는 일찍 50대 나이에 사실 이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조지 휘트필드가 이렇게 이제 부흥운동을 할 때에 존 웨슬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신앙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번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38년 5월 24일 이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모라비안들은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향을 또 이제 이 존 웨슬리가 많이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5월 24일 날 여기에서 존 웨슬리는 놀라운 그 성령의 체험, 본인의 말에 의하면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하게 돼요. 이때 이후로 이제 존 웨슬리는 부흥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감리교 성결교회에서는 이 5월 24일을 해마다 존 웨슬리를 기념하는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렇게 회심하게 된 때가 존 웨슬리의 나이가 35살 정도 되었을 때니까 상당히 늦은 나이에 사실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이제 부흥 운동을 하는 일에 접어들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이 존 웨슬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휘트필드였어요. 당시에 이미 조지 휘트필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조지 휘트필드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일부 조직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존 웨슬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제 그 조지 휘트필드가 맡겨준 그 조직들을 가지고서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존 웨슬리는 자기 형제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놀라운 부흥 운동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존 웨슬리는 사실은 부흥 운동가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존 웨슬리에게 신학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신학교 캠브리지를 다니면서 신학을 배웠고, 그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미니우스주의, 칼빈주의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알미니우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존 웨슬리는 칼빈처럼 책으로 자기의 그 신학적인 어떤 것들을 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부흥운동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부흥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어떤 거죠? 회심, 성령 체험, 그렇죠? 체험을 강조하잖아요. 또 치유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또 회심했으면 거룩하게 바르게 살으라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잖아요. 되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웨슬리안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사실 맞추고 그것을 주로 이제 추구를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의 신학이 이런 부흥 운동하고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나라에 이제 협성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협성대학교가 이제 웨슬리 계통의 신학교거든요. 그 교회의 조직 신학 교수님이 김영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리교 신학은 복음 운동의 현장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복음 운동에 직결되지 않은 신학과 전도와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신학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 복음 운동이 뭘 가리키겠어요? 부흥 운동을 말하는 거지요. 감리교 신학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복음 운동의 현장에서 복음 운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감리교의 교리와 관련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웨슬리는 그의 조직적인 신학 사상을 저술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저술한 많은 서적 및 출판물은 매우 교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신약성서 주석이나 표준설교가 그것이다. 감리교인들은 이 설교집을, 웨슬리의 설교집을 웨슬리의 기본적인 교리의 표준이며 보관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감리교의 교리는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웨슬리의 설교집에서. 그 설교 안에 사실 교리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리교나 성결교, 웨슬리안 계통의 교단들은 교리를 이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설교에도 교리가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설교 안에 교리가 들어가지만
이 설교는 사실 체계적인 어떤 교리를 정립해서 사실 할 수는 없고요. 또 당시에는 뭐 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이런 설교 안에는 본인의 그런 회심의 체험, 또 부흥사로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래서 웨슬리가 한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전 세계는 뭐다? 나의 교구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부흥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웨슬리의 포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전도 운동, 쉽게 말해서 부흥일을 하면 늘 강조하는 게 회개, 성화, 완전, 회심, 체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감리교 대학과 성결대학교의 그 표어 이념에 뭐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냐면 경건이나 중생, 성결, 신유 이런 것들이 그 표어로 들어가 있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장로교와 웨슬리주의를 또 추구하는 감리교 또 성결교는 사실은 하나의 교회이지만 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장로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을 따라서 바른 신학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렇게 바른 신학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칼빈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사실은 체험보다 뭐를요? 바른 가르침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하루에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일에 힘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우리말 개역개정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몇 가지에 힘썼어요? 뭐뭐에?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근데 왜 그 세 가지에 힘썼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사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어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실은 이렇지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힘썼다. 이걸 여러분들 그 성경에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다음 때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그들이 힘썼다. 네 가지에 힘쓴 거예요. 제일 먼저 뭐에 힘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쓴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제에, 떡을 떼는 것에, 기도에. 그러니까 네 가지에 힘썼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순서가 중요성의 순서대로 적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고 하는 것을 제일 앞에 놨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앞에 둔 거지요. 저 네 가지가 다 중요하죠. 교회 안에는 교제도 있어야 되고 떡을 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도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터가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그 복음이 교회의 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도적 가르침이 없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장로교는 체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적 체험, 회심의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체험의 때를 웨슬리처럼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체험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기도 응답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병고침의 은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거룩한 삶을 가장 우리에게 표본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그렇죠? 청교도들은 너무나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장로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체험이든 병고침의 은사든 경건한 삶이든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믿음부터 우리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이 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없이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적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룬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이 없으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단순히 칼빈이 그렇게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고백서를 강조하고 교리문답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 사도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가르침, 바른 신학을 앞에다 두고 바른 교회를 뒤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사도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적 가르침을 모르고서, 성경을 잘 모르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도적 가르침을 알아야지요. 어디서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실 수 있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바른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회를 앞에 두고 바른 생활을 뒤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렇게 우리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장로교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른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칼빈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제일 먼저 바른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추구하는 지향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감리교나 성결교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하나로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지향점도
바로 바른 가르침, 바른 교회, 바른 생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이 교회를, 이 동작중앙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항상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굳게 믿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큰 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이 확신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또 배워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누려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